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어거스틴이 한창 저술에 바쁠 때에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입니다. 바닷가에서 한 아이가 조개 껍질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바닷물을 퍼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퍼서 모래 쪽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하는 것이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내어 바다를 마르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개 껍질로 물을 퍼서 바닷물을 마르게 한다.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뭐라고 들리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어거스틴이 꾸짖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작은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캐내려 하니 그 어리석음이 나의 행위보다 더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제든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온라인만 있어도, 또 책만 있어도 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 질문했을 때 우리는 쉽게 알아낼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쉽게 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은 제각각 더욱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 또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바스처럼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황보다는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똑똑한 듯한 어쩌면 정말로 똑똑하죠. 사실 과거에 비하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 똑똑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욥기 3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엄청난 위험 있는 등장이죠. 그 위험 있게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대화를 살펴보면요, 욥기를 읽다 보면 1장에는 욥의 고난이 나오고요, 2장에는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4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 이렇게 대화가 긴 성경은 없습니다. 34장에 걸쳐서 그들의 방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만난다면, 아니면 가족을 만난다면, 아니면 이웃을 만난다면, 여러분 이 34장이나 되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배웠던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놓겠죠.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서, 아니면 어떤 인터넷 매체들을, 책을 찾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가 쏟아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대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지하다라는 것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데 어떤 지식이 없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나름 욥의 친구들은 인생을 오래 살았습니다. 나름 지식이 많고요. 나름 그들의 경험도 많습니다. 어쩌면 각자 경험했던 고난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깊으신 뜻과 높으신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놀라운 계획들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둡게 하는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책들과 또 여러 가지 대화들, 또 어쩌면 인터넷, 또 뉴스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똑똑한 것 같이 보이고 이것들을 많이 가지면 내가 또 플러스 1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습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리는 그런 무지한, 또 어둡게 하는 이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를 보게 되고요. 또 책을 보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게 되고 또 TV를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도 많이 접하게 되고요.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재밌게 하고, 책을 읽어도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재밌잖아요. 많은 것을 재밌게 하지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실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근근히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그나마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욥기에 나오는 욥과 그의 친구들을 대충 보면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소 막 깊게 보는 것도 있지만 빨리 읽을 수도 있잖아요. 대충 보다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다 맞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만약 38장의 말씀을 몰랐다면 38장의 말씀을 알고 읽으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가 그렇게 아마 지금은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38장을 모르고 다 봤다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말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38장에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것이 무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둡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어둡고 또 무지한 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야 한다. 욥기 3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긴 옷을 단단히 묶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잘 듣고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욥도 없었고요. 저희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것을 그 위에 띄웠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세세한 계획들과 그 뜻, 정확한 의도를 네가 아직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주추를 무엇 위에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무지한 말로 어지럽게 하고 어둡게 하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허리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 우리도 욥과 그의 친구들처럼 무지한 말을 많이 듣게 되고 하게 되고 어둡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지고 어깨가 세워지고 목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숙여지고요.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목이 뻣뻣하다면 말이 많다면 그것은 오늘 욥과 그의 친구들처럼 목이 뻣뻣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 허리를 대장부처럼 묶어서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깊으신 그 계획들을 잘 기억하면서 세상 다른 말을 잠깐 닫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좀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충분히 이 모든 혼란과 좌절,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절망에 빠진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바꿔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무지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더 들을 때이기도 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주변의 많은 지식들 물론 필요하고 위로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과 계획을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허리를 단단히 묶어서 지금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욥기 3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 때를 말하는 것은 창조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전에 어떤 건물을 올릴 때, 건물을 만들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그 의식 가운데 노래를 부르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 모퉁이 돌이 놓여질 때 수많은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 분명히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량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주추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누가 놓았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 새벽별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도량법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되어졌는지 세세한 계획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모른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벽별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도 새벽별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기뻐 노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받아들여서 지식으로 습득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둔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과 그 뜻을 이미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그 친구들 역시도 아무리 좋은 말과 자신의 경험들, 좋은 뜻의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때로는 건강이 망가지고 신앙이 혼란스러워지고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힘들어할 때마다 욥과 같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은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다 알 수 없고 다 보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더 큰 일들을 베푸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더 단련이 되어서 인내하여서 참고 참아서 믿음 가지고 순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같이 많은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무너지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묶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아직 다 보지는 못하지만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 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탄아 내 아들 내 딸 누구누구를 잘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상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을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